먼저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교의 시작은 저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내를 보낸 후에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것이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라는 존재만 없었지 살고 있는 집, 차 타고 오가는 거리, 함께 산책했던 공원 등등의 일상 속에 아내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일상 속 아내의 흔적으로 인해 때로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큰 소리 내어 울기도 하였고, 때로는 아내에게 못해준 것에 대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일찍 데리고 간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견뎌야지 하는 이성적인 결단은 가슴으로 밀려드는 슬픔과 후회와 원망의 감정으로 그 감정으로 인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1년여의 시간을 지내면서 저에게 질문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던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있는 시신들을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빌라도의 명을 받은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양쪽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 마지막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감동시켜 그들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왔고, 니고데모는 몰약나무에서 나온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향품을 구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장례 예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골고다 언덕에서 멀지 않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둔 후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모든 장례 일정을 예수님이 죽으신 후 오후 3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로부터 시작하여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6월절 금요일의 일몰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 2023년도 6월절 금요일의 일몰 시간을 한번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올해는 2023년 4월 7일이 6월절 안식일이고 이때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2분입니다. 예수님 당시 6월절 안식일의 일몰 시간과 2023년의 6월절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인 오후 3시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7시까지 이 4시간 동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4시간 동안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지 않았다면, 향품을 구하지 못했다면, 세마포를 구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비어있는 무덤을 찾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장례는 치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장례의 모든 과정을 만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됩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 당시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여러 지방으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바깥의 타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타지에서 온 유대인들은 머무를 곳이 부족했기에 예루살렘 주변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큰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지진이 나고 대낮에 어두워진 이를 두고 설왕설래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무덤을 지켜야 할 방도를 찾는 데에 그 안식일을 사용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 끝난 직후,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빌라도에게 요청해 무덤의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두어 무덤을 지키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예수님의 죽음의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즉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은 지난 금요일 오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 덜 발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더 사두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거리 삼으며 안식일을 보냈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보냈고, 제자들은 충격과 슬픔 그리고 공포 속에서 안식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를 준비를 하면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2023년 6월절 안식 후 첫날은 4월 8일입니다. 4월 8일의 일출 시간은 오전 6시 9분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는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6시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 이모 살로메,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함께 동행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통해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이 당시 마리아, 요셉, 예수, 요한 등의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이름 앞에 동네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애나하임 박씨, 플러튼 김씨라고 부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막달라라는 곳의 현재 지명은 미그달이라는 곳입니다. 막달라는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동네입니다. 막달라에 살았던 마리아는 7 귀신에 잡혀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로부터 7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를 모시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다른 여인들의 이름보다 앞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텐트를 치고 머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양쪽 옆으로 텐트가 쳐져 있고 그 사이로 맨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앞장서고 뒤에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살로메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면서 누가 그 무거운 돌을 굴려주리요? 라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열려진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무덤 안에서 예수님은 없고 빈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지체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마 몇몇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에게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이 어딘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려진 곳은 없습니다. 단지 성묘교회라고 불리는 곳이 골고다의 언덕과 예수님의 무덤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묘교회는 참고로 예루살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곳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마가의 다락방일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습니다. 이 두 곳의 거리를 제가 구글맵의 도움으로 찾아보았더니 약 1.2km 정도가 됩니다. 1.2km 정도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뛰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을 테니 넉넉 잡고 10여 분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제정신이 아닌 채로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여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을 것이며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심지어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맹세하는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몹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요한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괴롭기도 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자괴감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의 끔찍했던 그 모든 과정과 그 속에서 무기력한 자기 자신이 떠올라 몹시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숨을 헐떡이며 막달라 마리아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베드로와 요한을 깨워 말하기를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의 시신마저 훼손당하고 능욕당하는 것은 막아내리라 라는 생각을 하며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1.2km를 단숨에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남자였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시신이 어찌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렸지만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고 더 건강했다는 말입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을 구부려 무덤 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힐끗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힐끗 쳐다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요한이 무덤 안을 구부려 힐끗 쳐다보았을 때 세마포인지 알아볼 정도였으니 해가 뜨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방법은 머리 쪽을 무덤 안쪽으로 넣고 그리고 발 쪽을 무덤 입구 쪽으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세마포는 발 쪽 부분을 덮고 있는 세마포였을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행동을 통해 요한은 신중하고 조용하며 사려 깊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에 이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베드로는 무덤에 오자마자 주저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거침없이 무덤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앞에 요한이 봤던 보다와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가슴이 뜨거운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성격대로 요한은 세마포를 힐끗 쳐다보았고, 자기 성격대로 베드로는 세마포를 주목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주목하여 본 것은 세마포와 수건이었습니다. 세마포와 수건은 예수님의 몸만 나온 것처럼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장례 당시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장면을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았다라고 설명했는데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은 세마포와 수건을 본 베드로는 아마도 큰 소리로 요한을 불렀을 것입니다. 여보게, 요한, 어서 들어오시게나. 그러자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무덤으로 들어간 요한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세마포와 수건이 싼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다란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해하면서 본다, 깨닫는다라는 뜻의 원문입니다. 요한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그의 성격대로 싼 그대로 놓여 있는 세마포와 수건을 여러 각도로 이해하면서 보고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한은 믿게 되었습니다. 8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야 요한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학자들은 두 가지를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것입니다.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9절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 때문에 요한이 믿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복음주의 성경학자인 D.A. 칼슨 박사에 의하면 8절에서 요한은 빈 무덤의 세마포와 두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세마포와 수건이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 같이 놓여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쌓였던 그대로 놓여진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감적으로 믿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난 요한은 과거에 예수님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직감적으로 기억났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학자인 게리 벌지 박사에 의하면 요한은 자신을 단순히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는 믿음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견고하고 완전한 믿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설명드리자면 8절에 사용된 믿었다라는 동사는 믿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들 때문에 요한이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봅니다.
저는 위에 두 가지 주장 중에 두 번째인 요한이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주장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8절까지 보면 베드로는 믿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의 성격답게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진 것만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지는 않았는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선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믿는 것이라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때까지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란 성경 말씀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살피고 난 후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제자가 돌아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 곁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고 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였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은 무덤 밖에서 몸을 굽혀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는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습니다. 요한도 베드로를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 세마포와 수건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렴풋이 직감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요한과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갔고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 곁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님만이 전부였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아마도 저와 똑같은 질문을 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심정이었을 텐데도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빈 무덤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으로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질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즉 빈무덤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도 알지 못한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한 주님은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며 성경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이 부활한 예수님으로 인해 강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 모두는 그들의 인생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예수만 전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분명 저와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라는 질문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연약한 믿음도 괜찮아. 그 믿음으로 내가 묻혀있는 빈 무덤으로 한번 와보지 않으렴? 내가 너에게 나의 전부를 보여줄게. 나의 연약한 믿음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하여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빈 무덤으로 찾아오기만 하면 빈 무덤을 넘어 부활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있는 빈 무덤으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보십시오. 빈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각자 다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빈 무덤으로 나아갈 때 부활한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며 빈 무덤을 넘어 천국에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 것입니다. 아멘.